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고 존재하고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있는 것이 그냥 있었을까요? 저절로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갖다 놓아서 있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있고 의자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있는 걸까요? 저절로 있는 걸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었고 갖다 놓았고 필요해서 목적에 의해서 갖다 놓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이 모든 것들 누군가가 갖다 놓고 만들어 놓았고 또 다른 말로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지구가 저절로 있는 걸까요? 온 항성이 그냥 있는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만들었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 늘 보니까 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는 모두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뭔가 목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며 설계를 하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서 하나하나 모든 설계 디자인을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교회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하나 모든 것 이제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냐? 사실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고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있는 것, 존재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맞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있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최고의 가장 값진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래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신 목적은 뭐냐? 자유를 위하여 자유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자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라고?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준 것도 우리에게 모든 것도 다 뭐냐? 자유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자유, 프리덤.
이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건 뭡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에서 잘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면서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 사람에게 명하기를 동산 나무의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가 자유롭게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자유하게 했는데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왜 힘듭니까? 너는 선이야, 너는 악이야, 나는 선이야, 나는 악이야. 이러한 선과 악 때문에 싸우고 상처와 아픔이 심각한 겁니다. 금주 3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너무너무 심각해. 교회는 교회대로 분열되어지고, 국민은 국민대로 분열되어지고,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하는데 너무너무 심각해. 선과 악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세상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네가 악이라고 정죄하는 그 자체가, 네가 악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게 악이에요. 나는 선이고 너 한 거 잘못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니까요. 그래서 온갖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먹어서 선과 악으로 따지고, 교회에서도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니까 정년 죽음으로 치닫는 이런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뭐냐?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멀리하고,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의 모습인데, 알다시피 이 선과 악은 누구냐?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생명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AI를 만들어서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말을 해요. 야, 너 몇 살이니? 나 몇 살이야? 그럼 나보다 어린데? 반말할게. 넌 남자야 여자야? 그걸 왜 묻니? 나 기분 별로 안 좋은데? 나도 좀 그래. 이러면서 우리 스마트폰하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AI 지능 해가지고 우리랑 게임에서 바둑도 이겨. 우리 사람의 지능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바둑을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이 이제는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다다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하고 그때 고민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했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진 AI를 이용해서
그러한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러시아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북한이 또 미사일을 어제도 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이러한 시대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모습. 우리 인간에게 준 자유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하려고? 자유하게 하려고. 근데 자유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초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러면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놓고 계단을 올라가게 하고 산을 올라가게 하고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겠어요? 젊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체력이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전에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IQ로 따지고 그 사람의 건강으로 따지고 그 사람의 배운 지식으로 따지고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4층 식당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허약한 사람은 2층 올라가서 헥헥거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멈추지만, 그러나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똑같이 들어가요. 이제는 시대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올라가고 치닫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것 타면 똑같이 올라가요. 이러한 모습인데,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하려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나이에 가지고 있는 선과 악으로 참 자유가 찾기가 어려운 시대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빼앗겨서 힘들게 하고.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유를 주었으면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 주었으면 재산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날 세상의 모든 것들로 자유를 빼앗기고 종의 멍에를 메고 따지며 힘들며 변질된 교회, 타락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우성치는 우리의 현실이다. 여러분,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건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를 빼앗기고 엉망진창으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누구나가 평등에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며 살고 있지만 끝도 한도 없이 우리는 선과 악을 따지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방종의 모습으로, 타락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있고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너희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를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에덴 동산에서 속았던 우리가 또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또다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로, 사단의 말로 세상의 종이 되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정말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너희가 정말 진리를 아느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카톡이 수없이 올라와요. 그 중에 이단을 감별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교수님, 이렇게 훌륭한 그분인데 카톡이 올라왔어요. 나도 사실은 집안이 다 전라도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교계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1번 이재명이지만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2번 윤석열을 지지하지만 나는 중립이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올렸어요. 대학 교수이고 이단을 감별하는 목사인데 저는 그분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자, 과연 그 목사님이 진리를 알고 있는가? 저는 의아심이 생겨요. 선과 악으로 따지니까 도찐 객긴이다 이거지. 선과 악으로 따지니까 모든 정책이 그게 그거고, 정책을 세워서도 그 정책이 그대로 된다고 보장하지 못하고, 모든 공약을 했어도 그 공약은 빌공짜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약을 얘기하고 아무리 정책을 얘기해도 나는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찍지 않을 겁니다. 과연 목사인가? 분별력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의구심이 생겨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지도자가 생긴다면, 마음껏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함께 쓴 자유를 빼앗아가는 지도자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사가고 여행하고 마음대로 만나고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없다면 북한이나 다를 바가 없고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자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완벽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령 교수를 좋아해요. 그분이 지성의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온갖 어려움과 시련에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변호사까지 되고 훌륭한 석학인데 그 딸이 실명이 되었어요. 앞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면서 딸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본인이 실명당하고 이 엄청난 어려움 있을 때에 이 어려운 교수는 자기 딸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어려운 교수가 자기 딸을 눈을 뜨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랑하는 이미나 딸이 눈을 떴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영조 목사가 세례주고 할 때에 그는 솔직히 얘기했대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딸의 눈을 뜨게 하면 내가 믿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고 또 내 딸을 살려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글을 쓰며 책을 써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훌륭한 책을 쓰면서 그게 우리에게 많은 감동 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더 이상 내가 수술할 필요도 없고 치료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 그의 고백은 누가 물었어요. 교수님, 박사님,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랬더니 그는 고백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 영성이 뭐냐? 생명과 사랑이다. 내가 이 생명과 사랑을 안다면 나의 남은 생애의 비전은 이 생명을 알고 나는 사랑으로, 사랑을 알고 생명으로 나는 살아갈 거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근데 솔직히 내가 많은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지성에서 영성을 했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뜨거운 그 생명으로, 뜨거운 그 사랑으로 와닿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도 무단히 애를 쓰고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걸 보고 이분에게 내가 진작 알고 했다면 가장 중요한 무엇을? 부활의 생명을 알게 해드렸는데 부활의 생명을 알았겠지만 정말 깊이 있는 부활의 생명, 이걸 제가 느끼면서 바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내가 자유하다면,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다면, 고난과 질병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유하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자요. 지금도 가난해서 속상하고 힘들고, 지금도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속상하고 힘들고, 지금도 죽음이 두려워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모든 그 복음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되면 너희는 어떻다? 자유하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자유하고, 어떠한 문제 속에도 자유하고,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슬렘 목사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데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었어요.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아니, 이 풍랑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느냐. 그때 물었습니다.
웨슬레 목사에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당신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느냐?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후에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의 강의를 듣고 변화되어서 아하, 예수 안에 참된 자유, 이걸 깨닫고 그는 한평생, 이런 얘기 뭐지만 가정도 버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권 사도들만 설교하는 것도 그가 모든 자가 다 설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으로 그는 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자유인데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자유 있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가 진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니까 스승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해.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자유를 찾아서 명예를 가져보고, 또 하나의 자유를 찾아서 돈을 가져보고, 또 하나의 자유를 찾아서, 그것이 뭐냐? 동성애예요, 동성애. 근데 그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뭡니까?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자유하려고 권력을 잡아보지만 자유함이 없어? 그게 권모술수예요. 명예를 가지려고 해봤지만 안 돼. 자유 없어.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중인격에. 우리가 성적으로 자유를 이루려고 더 찾아보지만 안 돼. 그게 타락이에요.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가 되는데, 그 주의 말씀의 생명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는, 자유를 빼앗긴, 진리를 빼앗긴, 나를 죽이려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도 한도 없이 죽이려 하고, 가족의 눈물이, 아니 1950년도 우리 대한민국에 6.25가 있을 때는 그때는 옛날이지만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이 눈물의,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상대방을 죽이려 하고 내 영토를 확정하려 하고 자기의 권모술수로 푸틴이 그 난리 피우는 이런 모습. 자기 나라 자국민들도, 해외 나가 있는 모든 러시아 국민들도 내가 러시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할 정도로 얘기하고, 온 세계가 그렇게 전쟁은 아니다. War stop. 전쟁 멈춰라. Stop. 하고 외쳐도 그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여기에 또 북한은 자기가 살려고 어디에?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러시아를 지지하고, UN 안전보장회의에서 러시아 편을 지지한 나라가 5개 나라야.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야. 중국은 약어가지고 중간에 표시를 했어. 그래도 거기는 어떻게? 러시아를 지지. 이러한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끝도 한도 없이 더 가져보고, 더 먹어보고, 더 부귀영화를 누려도 허함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타락하고 방종하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느냐? 입이 담이 나왔지만, 이미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밖에 못해. 내 안에 영어가 있으면 영어로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한국말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 욕설밖에 없으니까 욕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진 것, 돈이 있으면 돈을 써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굉장히 중요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에서 영어를 하고, 수학 실력에서 수학을 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그런데 놀랍게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지키며 빼앗기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호령 박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자유했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 때에 그는 자유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어서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은 자유해, 감사해. 근데 생명이 끝난다, 영원한 생명이 끝났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이 보장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 아들, 딸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미닭이 악을 품고 있지만 그 닭이 생명이 있을 때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지, 무정란의 알이면 무정란의 알은 절대로 생명이 탄생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성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 신학대학도 생명이 있는 교수가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신학생들이, 거기에 목회자들이 생명 있는 주의 종들이 탄생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신학이 중요하고 교육학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바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모르면 다 모든 것들은 참 자유를 줄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는, 진리를 알지니 자유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는 엉터리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AI 4차 산업혁명 만들어서 우리 사람에게 바둑도 이기고 뭐도 이기고 다 이겨. 그럼 이게 뭐냐고. 아무리 그들이 다 이기고 다 한다 하셔도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우리 인간에게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IQ가 좋아서 과학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모든 능력 있는 부유한 자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 안에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년이 103주년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자유를 주게 하려고 외쳤던 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한 여학생, 영원한 우리의 누나, 영원한 우리의 언니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는 비록 어렸지만, 작았지만, 나약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진리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 하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땅에 해방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알고 일제, 일본 걔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씨앗을 없애려고, 복음의 근원을 없애려고 교회마다 문을 잠그고, 교회마다 불을 지르고, 교회마다 모든 복음이 사라지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찍어도 되고, 아무나 정책 좋은 사람 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교회를 위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참된 자유민주 국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북한에는 자유적인 이러한 자유를 찾을 수가 없고, 러시아에서는,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임 선교사님이, 목사님 정말 복음의 말씀 너무 귀합니다. 거기 신학대학 총장님이, 한국에 기대서 갔던 많은 목사들이 왔다 갔지만 정말 너무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다들 감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크라이나 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너무 행복한 나라입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폭탄이 날라오면서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자유를 뺏겼을 때에 교회가 일어났고, 기독교인이 일어났고, 유관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살린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시설 모든 면에서 빼앗기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3.1절 10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법, 여러분, 법은 어느 단체, 어느 기관,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장례법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다 장례법이 틀려서 관체로 모실 거냐, 탈관할 거냐, 예법이 다 달라요. 각 지역마다 미국도 달라요, 법이. 어느 주에서는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고, 어느 주에서는 남녀가 구별된 법도 있고, 어느 법은 동성애 허락한 법도 있고, 다 법마다 틀려. 그런데 우리나라도 법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물겠다, 체하 어떻게 하겠다, 법을 만들어 자꾸 구속하는데, 우리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우리 교회가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대기권에 그 법칙에서 여기서 던지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대기권을 벗어나면 던져도 떨어지지 않아.
대기권 안에 있으면 모든 그러한 만류 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다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법? 생명의 법. 이 생명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이 생명의 법은 어디? 진리를 알아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내 말이 내 안에 거해서, 주의 말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이 땅에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오늘의 현실, 자유를 빼앗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 참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일본에게 빼앗기니까 이름도 빼앗기고 나라와 영토 다 빼앗기고 우리 법대로 하지 못하고 일본에 종살하면서 그들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의 법대로 우리가 엉망진창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온갖 것들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불안, 조조, 염려, 걱정으로부터 다 해결되는 것 오직 예수 진리로만 가능하다. 왜? 예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사람, 1919년 그래도 그때에 생명을 가진 자 약 20만 명, 전 국민의 1.2%, 1.3%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 작은 숫자에 1, 2%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숫자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자유가 회복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자유를 빼앗길 겁니까? 일본에게 빼앗겨서 또 빼앗길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또 빼앗길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간 이제 우크라이나 얘긴대로 키예프, 그거는 러시아 발음인데 싫다 그래가지고 키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발음으로 하는데 제가 했을 때는 키예프라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 나라를 지키려고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지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가 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 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스포츠 선수들이 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모여들어서 이 나라 내가 지키겠다. 우리는 개미처럼 일한다. 작은 자 개미, 한 번 손 짚으면 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개미지만 자기의 맡긴 일 다 감당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킨다. 그래서 자유를 수호한다 라고 하면서 항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정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보다 귀히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해서 넉넉히 이기는 이 나라 이 땅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일제치는처럼 빼앗기진 않겠지만, 북한에게 빼앗기진 않겠지만,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음껏 예배하는 거 하지 못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며 예배가 예배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로 전락되는 반공산주의 같은 반사대주의적인 전교와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나라가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정한 3.1의 정신, 그 당시에 민족을 살렸던 그 참된 자유를 알고 외쳤던 작은 자, 적은 숫자 1.23%의 그 숫자 가지고 작은 자 유관수를 통하여 임력을 살리는 이 진정한 자유, 이 참된 자유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장로님들 앞으로 등단하시고 태극기를 다 손에 들기 바랍니다. 이 땅에 빼앗긴 자유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유를 지키겠다. 우리 작은 믿음의 사람, 우리 작은 기도의 사람, 우리 꿈 넘어 꿈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여 자유를 수호하게 하시고, 그 자유는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 생명의 진리, 영적인 성령의 진리, 이거 가지고 주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아는 우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꿈 넘어 꿈기를 통하여, 유관수를 통하여 온 땅이, 온 교회가 불에 태워지고 많은 사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자유를 찾은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온 국민이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육적인 자유와 함께 영적인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3.1절 노래 김인현 3월이를 부르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성도님들 강대성에 올라와 주세요. 올라 다 같이 노래 부릅니다. 김인현 3월이 정오 도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리다. 한강을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지켜지는 이 나라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1919년 103년 전을 생각하면서 작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이 땅의 자유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대한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 역사 의식 갖고 나가는 우리 꿈 넘어 꿈교회 만세, 만세 3장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 만세하면 여러분들은 만세 부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대한독립 만세하면 만세 부르고, 두 번째 대한민국 만세하면 만세하시고, 꿈 넘어 꿈교하면 만세하는 겁니다. 아셨죠? 제일 처음에 대한독립 만세, 그 다음에 대한민국 만세, 꿈 넘어 꿈교회 만세, 저와 선생님 같이 하시고 여러분들은 만세를 외치면서 두 손을 드시면 됩니다. 시작. 대한독립 만세, 만세, 아멘.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자유는 소중합니다. 정말 자유가 없으면, 근데 이 자유를 지킨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제일 먼저 전쟁 나면 자유를 뺏는 그 나라 뭡니까? 교회를 파괴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잡아갑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자유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 생각하면서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저 북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리 나라 만세 미그나 삼천리 하려 강사 대한 사랑 대하는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드는 듯 바람 소리 불면 하고 이리 기상일세 미그나 삼천리 하려 강사 대한 사랑 대하는 길이 보존하세 하늘 봉하란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이 느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미그나 삼천리 하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하는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미그나 삼천리 하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하는 길이 보존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만약에 이 땅 위에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믿음으로 통일되지 아니했다면 그 당시 복음을 갖고 있는 유관순 기독교인 교회가 없었다면 이 땅은 공산주의 되어 북한처럼 예배드리지 못하며 자유를 다 빼앗기고 신음 속에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귀한 자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굳게 지켜 이제 생명의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래서 온 백성이 참된 자유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 이민족 이 땅 온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1.2%의 작은 숫자를 통하여 이 땅에 참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이 모아져서 이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며 약속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평안과 은혜와 감사를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시간 오미크론으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 가난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암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 더러운 것들아, 이 악한 것들아, 이 죄에 종된 모든 것들아, 예수는 명한다. 떠나가 빠져나갈지어다. 우리는 핏값 사신 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을 준 시대적 사명자의 우리 교회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감히 누구를 더럽히며 누구를 힘들게 하며 누구를 의심케 하며 우리를 죄와 사명에 사느냐?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하다. 예수 명하느니 모든 질병 떠나가, 모든 고통 떠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아 다 제거될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우리를 만들 자 없고
오직 주인 되신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께 있을진데 주께 생명 있고 주께 모든 것 맡겨 싸우매 주여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어서 에덴 동산의 자유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아버지 그것을 간직하고 오늘도 죄와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은 다 떠나가, 빠져나가, 제거돼 영혼이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역사의 한해를 끄는 멋진 사명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03년 전 이 땅을 회복케 하신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자유의 믿음의 축복의 생명의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